거룩함은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룩함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려고 할 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우리가 죄를 이기며 회개하려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를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면 구원은 아직 우리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매주마다 제가 설교의 요약을 좀 적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눕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TV 다 보세요. 보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아까 최 집사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니까 뭐 내 설교 노트를 보고 이야기하셨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운명이 있어요. 운명.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누구나가 다 한 번은 맞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그러면 슬프죠. 갑자기. 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 또 뭐 누가 잘 아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슬프죠. 앞으로 못 볼 것 같고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한 대로 죽을 때 보통 보면 이제 그냥 탁 가는 게 아니고 뭐 병으로 고통을 되게 하든지 아니면 사고가 나든지 하여튼 뭐 그렇게 돼서 세상을 떠나요. 대부분이 다. 근데 사고로 떠나는 것보다 병으로 떠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고 나면 끝 이게 아니에요. 죽고 난 뒤에 완전히 다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죽고 나면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After that to face judgment. 여기서 심판이라는 거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믿어서 상급 받고 상급 덜 받고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이 심판은 뭐냐 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심판이에요. 요즘에 우리 한국이 특히 남한이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아주 북한하고 친해요. 북한하고. 특별히 그 김정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우 예쁘게 생겼다, 통통하게 생겼다, 뭐 사람 좋게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진짜 솔직한 이야기로 북한이 그렇게 괜찮고 김정은이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면 북한에 저는 가라고 하고 싶어요. 북한에 가서 한 달만 살다 와. 한 달만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 가서 한 보름만 있다가 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북한에 가기 싫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 지금 가라 그러면 몰라도 저는 진짜 북한 가기 싫어요. 왜? 안 가봤지만 어릴 때부터 북한에서 들었고 요즘에도 북한에 대한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북한에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비행기 공짜로 줘도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북한을 아니까 난 안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작년에 그 오토 윈비어라는 대학생이 북한에 갔어요. 미국 학생이 갔는데 뭐 종이 하나 잘못 주웠다고 그걸 뭐 북한 북한 나라를 뭐 이렇게 좀 망령되게 했다고 말이지. 그걸 15년 그 교화형을 때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거기서 17개월 있다가 이제 어쨌든 간에 미국을 오게 됐잖아요. 올 때도 보면 머리가 다 삭발이 되고 코에 이렇게 호수를 꽂아가지고 반 그냥 죽은 것처럼 하고 나왔다가 오하이오 자기 집에 왔다가 6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게 여러분 북한이에요. 자기 체제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사람을 죽여요. 그게 북한이에요.
북한이 왜 그렇게 좋아? 그 김정은을 왜 그렇게 좋아해? 그 북한에 가라는 거야. 내가 안 가봤지만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지옥이라는 데는요, 우리가 안 가봤어요, 지옥을. 근데 지옥을 우리는 가면 안 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너 지옥에 나가라. 그럼 그 욕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지옥은 안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아유, 뭐, 내가 설마 지옥 가겠네, 그지? 어? 내가 설마 지옥 가겠어, 내가? 이런 막연한, 나이브한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경우든 우리는 지옥을 가면 안 돼요. 아멘? 예? 그렇잖아요. 지옥을 가면 어떡해. 그래서 사람은 한 번은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니까? 그냥 죽으면 끝. 내가 좋아하는 천국 갈 거야.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가라 지옥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지옥을 가면 안 돼요. 저는 진짜 북한 가기 싫어요. 북한 가기 싫어요. 진짜 세상의 인권, 휴먼 라이트라고는 1%도 없는 그 땅이 지금 북한이에요, 아직까지. 예? 그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이 남한에 그렇게 많어. 예? 그 북한에 가면 돼. 왜 남한에 남아서 북한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미혹시키고. 어? 그러니까 지옥이 좋대, 지옥이 좋대. 그래서 천국 갈 사람 보고 끌어당겨서 지옥 가게 하는 거야. 그 지 혼자 지옥 가면 되지. 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게 현실이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유, 천국 지옥이 어딨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내놔봐라고 말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안 가본 천국을 어떻게, 안 가본 지옥을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too late이에요.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다. 심판이 뭐냐? 너는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다른 책에는 이런 게 없어요. 전부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이 성경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쓴 거지, 이거 뭐 그냥 무슨 신화 같은 책이지라고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지옥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영혼이에요. 그죠? 내 영혼을 내가 책임져야만 되는 게 우리 운명이에요. 내 구원을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가장 하버드를 나오든 서울대를 나오든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천국 지옥을 모르고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가장 스투피드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요.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고, 뭐 박사학위가 몇 개고, 근데 천국 지옥을 몰라. 가장 슬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 우리 시티 샬롬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이 천국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이요? 아멘 안 하신 분은 뭐 천국에서 별로 만날 마음이 별로 없나 봐. 아니,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지금 뭐 그런 건가 봐. 근데 여러분, 노메로와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세상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썼잖아요. 인생할 때 이게
한자로. 날일자에 소우자란 말이에요. 네 발 가진 소가 외주를 타고 가는 게 인생이야. 그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같이 두 발도 아니야. 네 발을 가진 소가 외주를 타고 그 건너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야. 이 소우자, 날일자가. 그러면 태어나는 순간보다 힘드니까 막 애가 울잖아요. 웃고 안 태어나잖아. 웃고 태어나는 애 아무도 없어. 그냥 하고 막 울고 태어나는 거 너무 괴롭다는 거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다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치고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여기서 계속 살고 싶거든. 그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나오고 거지 나사라고 나오잖아요. 부자는요, 이 땅에서 럭셔리하게 살았어요. 자기는 천년만년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배부르게 먹고 막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은 음부에 들어갔어. 너무 음부가 뜨거워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보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달라고. 너무 뜨거우니까 음부가 거기서 고통하고 고민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체.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실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때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어머니가 전도사님인데 자기도 뭐 예수님 믿고 어릴 때 열심히 엄마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주일날 어머니가 늦게 나오니까 그냥 그 마당에서 놀다가 그 빨랫줄에 목을 매달고 내가 얼마 동안 이렇게 달릴 수 있나 하다가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영이 싹 빠져나갔는데 시커먼 뭐가 오더래요. 와서 자기를 데려가려고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죽음의 사자들이야.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민첩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고 막 쫓았대요. 그러고 난 뒤에 뭐가 빛이 착 비치더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고 그러시대. 그러고 나중에 이제 돌아왔대요. 그리고 컬록하고 이제 깨서 다시 이렇게 그 어릴 때 경험을 그 목사님이 이야기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룸이에요. 룸 공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딱 떠나면 완전 다른 세계에 들어가요. 다른 세계. 지금 안 보이죠? 응? 다른 세계, 다른 존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깨어서 그때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으로 갈 준비를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이다라고 이 세상에 코박고 살면은 저 세상에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육신은 늘 이 땅에서 안락한 걸 추구하고 편한 걸 추구하고 먹는 거 자는 거 전부 이런 거거든. 우리한테 정욕, 예? 러스트 이런 거잖아. 우리 육신이 이게 심플 네이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 이 육신을 따라만 살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참 재밌어요. 우리 육체는요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dust. Our physical body from dust on the ground. 그럼 이거는 내가 죽으면 이거는요 다시 dust로 가요. 이거는요. 그러면 내가 심판을 받는데 뭐가 심판받냐? 내 영혼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내가 지옥 간다 천국 간다 내 영혼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거 아니다 육체는. 근데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보냅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얼굴 뜯어 고치고 어떻게 결국 십몇 년 지나면 다 썩어질 건데
그래서 수술한다고 어디 가서 뭐 코를 땡기고 뭐 귀를 좁히고 이런 삶을 우리가 너무 많이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허무한 거냐고요. 그게 얼마나 이거 흙이야, 흙. 근데 이걸 알면은 우리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내 영혼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응? 여러분, 교회도요, 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데를 가야 돼. 어? 어떤 육신적인 이런 게 아니라 뭘 해도 내 영혼의 데미지 가운데 가면 안 돼요.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보세요. 정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통계적으로 200번 이상의 전도를 받아야 된대요. 그냥 한번 예수 믿으시오 해서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거의. 통계적으로 보면 한 200 타임 이반젤라이즈 해야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 예수 안 믿어. 나 안 해.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전도 받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요? 우리는 진짜 we are so blessed. 오늘 이 로더스데이 주의 날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요. 그런 지난날의 과정들을 다 거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 어려움 겪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계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깨어지고 부서지고 뭉개지고 그래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만나놓고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또 옛날 육신으로 또 믿는다 이 말.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생각해도요 진짜 아슬아슬해요. 저는 진짜 주님 안 믿었으면 어디 길에서 객사했을 거예요, 객사. 진짜입니다. 그거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진짜예요. 어제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 없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걸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운전할 때 아무 사고 없게 해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감사하냐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없는 거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진짜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거야, 진짜예요. 우리 육신은 다 썩어질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가 자기 영혼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솔로몬 봐요. 솔로몬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이죠. 왕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도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뭘 줘요? 솔로몬한테 위즈덤을 주잖아요. 너 같은 지혜를 과거에도 앞으로도 없다. 최고의 지혜를 줄게. 네가 내한테 뭐 건강을 구한 것도 아니고 물질을 구한 것도 아니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내가 정말 기쁨으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아프리카에서 시바의 여왕이 와서 재물을 가지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이프가 300에도 와이프 700에도 와이프 하는 사람 뭐라 그래? 그 영어로 뭐라 그래? 하여튼 뭐 그런 거. 그 1000명의 와이프를 뒀다는 거야. 솔로몬이. 근데 그 와이프들이 wives who brought their God.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다 데리고 오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블레싱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걸 메인테인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만해서 프라이드해져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나중에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자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날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사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결국이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나오니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어요? 왜 믿어요? 뭐 능력? 그거 아니고 믿음의 결국 the goal of your faith가 뭐냐? salvation of your soul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약의 사람들이 다 나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고 뭐 믿음. 그리고 또 어떤 뒷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뭐 핍박이 왔는데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믿음으로 톱을 켜고 뭐 그렇게 살았다는 거.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핍박이 와도 견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이름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에요. 그럼 내가 세상 살면서 어떤 핍박이 왔다, 어떤 미혹이 왔다. 그래서 내가 거기 넘어져 버리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지키지 못하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힘든 거죠.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내 믿음을 자꾸 약화시키고 뺏어가는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에는요 짐승이 있어. 짐승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요. 우리 뺏어가요. 육신의 것 뺏기면 괜찮은데 내 믿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것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고 있다 이 말이죠. 믿음 그까짓 거 뭐 나중에 늙어서 천국 가는 거지 뭐 지금 좀 버리고 지금 좀 이 세상이 잘 살면 되지 뭐 이러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언제 데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했죠. 10처녀 비유 이야기했어요. 5처녀는 슬기로 와서 등 기름을 갖추고 있어요. 램프 앤 오일이었어. 근데 어리석은 5처녀는 그냥 램프만 들고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리석은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같이 있었다고요. 10처녀니까. 근데 그 슬기로운 5처녀로부터 배운 게 없는 거야. 그냥 자기 권조대로 자기 그냥 성격대로 그렇게 믿다가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왜 존재하느냐 하면 저 사람이 내보다 믿음이 이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보고 내 부족한 걸 깨닫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늘 그런 거죠. 뭐 늘 찌지고 볶는 거지. 찌지고 볶는 과정에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그 찌지고 볶는 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애당초 태어나지를 말아야 돼. 이 세상은 끝까지 찌지고 볶는 거고 또 사탄 마귀도 찌지고 볶아요 우리를. 그 찌지고 볶는 게 아주 유스도 돼야 돼요 우리가. 아멘인 사람은 또 많이 찌지고 볶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예를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을 사모함으로 믿음을 떠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떠나는 게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저는요 날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돈을 사랑합니다. 돈에 집착합니다. 돈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쭉 용서해달라고 회개한단 말이죠. 왜? 돈을 사랑해도 믿음을 떠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가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미국이 그래도 평안하지요. 이제 여러 가지 법들이 법제화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을 타겟에 두고 이제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이제 그런 날이 조만간 올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 못하는 그런 때가 오고. 중국은 뭐 지금 난리 났죠. 막 교회를 막 부시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요 약해져서는 안 돼요. 지금부터 벌써 세상 좀 살기 위해서 타협하고 뭐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해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해요? 여러분 구원 때문에 걱정해요? 아니면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거 세상살이 때문에 걱정하냐고? 아니에요. 우리가 깨야 돼요. We have to wake up. 아까 이야기 진짜 세월 빨리 가요. 세월 빨리 간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금방 늙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금방 이 세상 떠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거죠. 그럼 are you ready? 이 세상 떠날 준비된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늙어서 죽는 게 아니야.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늙어서 죽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젊어도 많이 죽어요.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살리는 건 영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The flesh count for nothing.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많은 시간을 육을 위해 살아요. 육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심판대에 가면 그거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을 위해 사는 그런 훈련을 계속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에요. 이 영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the lif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내 영이 막 깬다는 거예요. 내 영이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싶지 않다가도 말씀 듣다 보면 번쩍 깨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가 사는구나. 예배 드리고 싶지 않더라도 막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막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영적 각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우리의 구원은 뭐 신앙 고백 한 번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 한 번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구원이 무슨 타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불교 신자였어요. 뭐 신자까지는 없지만 절에 다녔단 말이죠. 그러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 와서 뭐 때가 돼서 세례 침례 한 번 받았다고 그 사람이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교회 나오고 직분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이게. 다
솟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 와서 직분 안 지면 시험도 오고 딴 교회 가고 막 그래요. 장로 안 시켜줬다고. 장로 받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내가 일바따로 받을까 내가? 그렇잖아요. 장로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다 가져야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 거룩함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님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마시고 아버지 뜻이 아니면 이 잔이 지나가게 없어서 그랬어요. 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힘드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를 돕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도왔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했겠냐고요. 천사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능력 있으니까 해보시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세요. 내가 살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사람은 자기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걸 거두기를 원합니까? 좋은 걸 심어요. 어? 그러니까 육으로 심고 영으로 거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을 위해 심으세요.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육을 심으라고요. 육을 죽이라고요. 육을 투자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으로 거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사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양식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내 영이 막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막 힘이 넘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은요, 세상 거 자꾸 들어봐요. 세상 음악 듣고 세상 말 듣고 자꾸 듣면요, 내 영이 자꾸 깔아앉아요. 근심하게 되고요. 네. 갖다 놔 걱정도 많은데 다른 사람 걱정까지 내가 또 하니까 얼마나 더 눌리겠어요, 이렇게. 힘든 거죠.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아시는 말씀이죠. 또 한번 읽읍시다. 레위기 11장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네.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보면 성전에서는 여러 가지 용기들이 있어요. 그릇도 있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릇이나 우리가 밥 먹는 그릇이나 똑같아요. 근데 요 그릇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그릇이다라고 구별해놨기 때문에 그 그릇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저나 세상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이란 건 뭐냐? 내 몸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을 함부로 막 쓰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대표적인 게 음란이죠, 음란. 여러분, 우리 몸을 절대 음란에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못 써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 몸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몸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때린다 그랬겠어요? 멍들게 때린다. 히포피하죠. 때린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실컷 복음 전해놓고 자기는 자기 육신을 못 다스려가지고 나중에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육체로 마치는 거죠. 여러분,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이 끝. 2단이 뭐예요? 2단. 다를 리자 끝이 다르다네요. 2단은 끝이 다른 게 2단이에요. 끝에 가서 다 배교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너무 빨리 2단 때려. 그것도 안 봤는데 무조건 2단 그래, 2단.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특히 젊을 때는요. 젊을 때 이게 정욕이 많이 올라올 때. 이럴 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아버지, 내 정욕을 다스리게 도와주세요. 내 올라오는 이런 육신의 것들을 정말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걸 안 하면 그냥 내 육신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쉽지 않아요. 한국 대학교는 정말 너무 더러워요. 한국 대학교 들어가서 사람 다 버립니다. 섹스하고 말이지. 만나가지고 그냥 완전 개판 5분 전이죠. 술집 가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사람이 없어. 마귀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그죠?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씩 동성애 축제 하는데요. 10만 명이 모입니다. 그 텔레비브에. 우리는 홀리랜드 그러고 성지순례 가요. 근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 재림하는 걸 그 연기시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거룩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라 그랬어요. 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20대 젊을 때,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 이 성적인 건 그래요. 한 번 문이 열려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이걸 참지를 못해요. 계속 그 생각이 나거든. 그 생각이 나요. 그 남자가 생각나고, 그 여자가 생각나고, 그래서 일을 못해, 집중을 못해요. 늘 그 생각이 붙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나에서 올라오는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야말로 순결을 빼앗겨버리면 끝나는 것처럼 내 신앙의 이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교회들이 너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구원 다 받았대 벌써. 일반 교회 가봐요. 구원 다 받았어요. 받아놓고 이야기해, 받아놓고. 그러니까 뭐 죄를 좀 지어도 괜찮고 왜 구원 받아놨으니까. 그게 미혹이거든, 미혹. 저는 진짜요, 제가 요즘 갈수록 내가 막 속에서 울분이 올라와요.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걸 배워가지고 지옥을 향해 가는가 생각하면 속에서 막 울분이 올라와요, 울분이 올라와.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다 구원 줬대. 다 구원 줬대. 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루. 북 오브 히브루 챕터 2 봐요. 챕터 2.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 꼭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 혼자 가면 제가 나쁜 놈이죠. 여러분 다 데리고 와야지 천국에. 응? 정말이에요. 자, 히브리 챕터 2 봐요. 벌스 1부터 봐요.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자, 뭘 들었냐 이 말이에요. 진리를 들었어요. 구원에 대한 진리의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들은 모든 이 진리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왜? 혹 흘러 떼내려갈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We must pay more careful attention therefore to what we have heard so that we do not drift away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굳게 그 메시지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2절 verse 2.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이게 뭐냐면 구약입니다. 구약. 제네시스 2 말라카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자,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퍼니시먼트가 왔다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말씀도 안 지키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응, 퍼니시먼트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벌써 들이봐서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great salvation by Jesus Christ.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랬어요. 천사들에 의해 가지고 주신 그 모세오경과 구약의 말씀도 거기에 대한 상응한 어떤 퍼니시먼트가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How shall we escape if we ignore such a great salvation?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처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걸 들은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귀에 이 구원의 메시지가 지금 들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pay more careful attention 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아이고 목사님 나 알아요. 그만하세요. 이제 지겨워요.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에? 우리 구원이 흘러 떼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pay attention 안 하면 그냥 흘러 떼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히브리 챕터 3 봐요. 그 다음에 verse 12 히브리 3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2절 3장 12절 13절입니다. 히브리 3, 12, 13.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자, 우리 중에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중에 지금 믿지, 안 믿어. 나는 안 믿을 거야. 저거 안 믿어. 하는 이 악심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믿었는데 가면서, 이제 마음이 악해가지고, 아이고, 뭐 예수 믿어봐도 되는 것도 없고 막 힘들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마음이 악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13절 벌써 13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건면하고 찔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죄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멘이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만나가지고요 서로 건면해야 되는 거예요. 야, 아빠가 요즘 보니까 너 별로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너 아빠가 요즘 좀 이렇게 느낌이 너 별로 그냥 요새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한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된단 말이죠. 응? 요새는 애들한테 상처 안 주려고 좋은 소리만 합니다. 부모들이 다. 들을 때는 좋아. 상처 안 받아. 근데 훗날에 가면 나중에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그 히브리 챕터 4 벌스 1도 봅시다. 4장 1절입니다. 계속 연결해서 봅시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지만 다 가는 게 아니에요. 6절 보세요. 6절. 4장 6절입니다. 챕터 4 verse 6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자, 예수를 믿은 지가 30년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야, 너 예수 믿은 지 얼마 돼서? 저 5년 됐습니다. 야, 나 30년 돼서 난 다 알아. 이런 사람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아는데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문제예요. 너무너무 많이 알아 요즘. They know too much about God, about church. They never obey God's law. 응? 못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장을 봅시다. 5장 13절 보세요. 12절부터 보세요. 5장 12절, 13, 14절. 히브리 5, 12 to 14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요즘 교회 가면요 교인들이 다 이래요. 젖만 빨고 있어요. 맨날 하나님이 사랑한대. 그저 좋은 소리만 하는 거야. 의의 말씀이 뭐예요? 이게 단단한 식물이에요. 고기 같은 거 질긴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죄를 꾸짖는 말씀이에요. 이런 단단한 음식을 주면요 사람들이 전부 나자빠져 버립니다. 아, 예수님이 사랑인데 왜 저러지? 어? 이게 뭐냐? 전부가 젖만 먹는 베이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받기가 힘든 거예요. 14절입니다. verse 14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해요. 아멘이요? 예? 언제까지 젖만 빨고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해야지 하나님이 괜찮은 거야. 내가 불편하면 하나님이 안 괜찮은 거야. 내가 주인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 12장입니다. 히브리 챕터 12. 히브리 챕터 12. 12장 4절. verse 4. 여기 히브리서는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는요. 근데 히브리서가 재밌는 게 누가 기록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신비한 책이죠. 12장 4절입니다. 히브리 12:4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죄라는 거는요 내가 피 흘리면서까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예? 근데 우리는요 피 안 흘리기 위해서 죄를 지어버려.
어? 내가 살기 위해서 죄를 지어버려요. 그거는 자기 육신이 사는 거고 자기 영혼은 지옥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워라. 피 흘려서라도 죄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근데 죄가 뭔지도 몰라. 죄에 대한 감각도 없어.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5절 보세요. verse 4 보세요. verse 5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My son, do not make light of the Lord's discipline and do not lose heart when he rebuke you.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책망이 나를 살린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 죄가 폭로될 때 우리는 사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죄를 감추라고 그래요. 드러내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미쁘시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리뷰크 하십니다.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채찍질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분의 디스플린, 그분의 징계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왜? 내가 장님이라 가지고 내 그걸 못 본다니까요. 내 잘못을 못 봐요. 사람은요, 남의 티는 보는데 자기 들보는 못 보거든.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징계하고요. 부부간에 징계하고요. 상대방을 통해서.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를 바꾸는 거죠. 아멘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 사람이 안 돼,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는 거죠. Endure hardship as discipline. God is treating you as sons.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하나님 I don't care예요, 그냥. 뭐 지옥 가든 천국 가든 I don't care.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징계하셔서 천국을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지금 거꾸로 알고 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다.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If you are not disciplined, then you are illegitimate children and not true son.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징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아멘? 나를 끝까지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내 삶을 간섭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피곤케 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 끝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단단한 식물 먹어야 돼요. 젖만 빨고 있으면 안 돼요. 젖은 언제까지 빨아요? 보통은 1살, 2살이야. 근데 10살 먹은 애가 엄마 젖 빨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30일 했는데 엄마 젖 빨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정상이 아니지. 어디 시설에 보내야 돼. 시설로 보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다가 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 한번 볼까요? 다니엘 1장 8절인데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니엘 챕터 1 벌써 8 to 9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죠.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그 당시에 유다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모집해가지고 이제 다니엘의 시스템을 배우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3년 동안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거기서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먹는 음식이 뭐냐면 왕의 진미 그랬어요. 예. 로얄 푸드 앤 와인 그랬어요. 근데 이 로얄 푸드 앤 와인이 왜 다니엘이 자기를 디파일 한다 그랬냐면 이게 먼저 우상에게 바쳐지고 오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식 때문에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내가 바벨론에 포로로 와 있지만 잡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그런 정말 일사각오의 정신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환관장에게 구한다는 거죠. 환관장님, 제가 이런 거 안 먹어도 저는 됩니다. 왕의 진미 와인 안 먹고 그냥 베지터블만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야, 우리 대왕이 먹으라 그랬는데 네가 안 먹으면 어떡하냐. 근데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다니엘 말을 듣게 돼요. 그 다니엘이 그러면 열흘 동안만 테스트 해보자고. 열흘 동안 우리가 이 고기하고 술 안 먹고 그냥 베지터블만 먹을 테니까 그러면 그거 먹는 사람하고 우리 같이 야채만 먹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가 한번 해보라고. 그 열흘 동안 딱 했는데 다니엘하고 친구들이 얼굴이 더 뽀얘졌네요. 얼굴이 더 빛이 나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럼 너희는 그렇게 먹지 말고 그럼 야채만 먹어라. 라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장이다 학교다 어떤 곳에 가서 내 신앙을 자꾸 좀먹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걸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시라니까. 하나님 저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저거 내가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주인을 통해서 마음을 감동케 하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홀리하게 지킬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노력조차도 안 합니다. 아이고 뭐 세상은 세상이고 뭐 교회는 교회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강구를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록 이방의 나라 와 있지만 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자에게, Daniel resolved not to defile himself.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리워드를 주십니다. 자, 우리 다니엘 챕터 1, 17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니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았더라. 이게 와요. 이게 와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아는 정도 살아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게 뭐야? 하나님 주신 knowledge와 understanding 뿐만 아니라 understand vision and dream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heavenly wisdom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not defile myself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 성공하려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Follow the world, follow the world system 따라가요. 그러면 똑똑할 줄 알고. 근데 결국 finally you become slave of them.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wisdom, understanding 이런 거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놀라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뒤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어떤 신상이 나오는 꿈을 꾸잖아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이렇게 동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알통 뭡니까 이거
허벅지 밑에 뭐야, 이거 종아리.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흙으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철로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이 꿈을 푸는 자에겐 내가 큰 상을 내리리라. 근데 다니엘이 가서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느 정도냐면 꿈을 듣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 꿈이 무슨 꿈인지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갚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니엘, 너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총리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요, 늘 same 레벨이야, same 레벨. 하나님이 주신 걸 받으면 레벨이 달라, 레벨이 달라. 하이 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냐?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을 팔로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위즈덤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지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살아갈 때 그냥 세상 방법하고 똑같이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가 부러운 거야. I'm envy you. 스티브 잡스, 그 사람도 부러운 거야. 어떻게 이렇게 아이폰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지? 아우, 부러워. 그런 레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your identity is child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We have to not defile ourselves. 아멘?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도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 20대들이 꽤 있어요. 정말 이렇게 다니엘처럼 살아가길 바랍니다. I hope Daniel become your role model. 아멘? 정말이야, 정말이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한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율법을 지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킬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지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두려워서 못 지켜요. 이거 지켰다가 내가 저 사람을 지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한 번. 우리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내가 일회용 반창고 바를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내 인생이다. 반창고 딱 바르면 어떻게 돼? 하루 지나면 버려버리잖아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우리도 일회용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살아요, 여기서? 이거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내 저 남자하고 안 살 거야. 내가 한 번 다시 태어나면 내가 저 여자하고 안 살 거야. 아니야, 끝이야, 끝. 우리는 여기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세요. 천국은 안 가봤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요, 길바닥에 전부 금띠야, 금띠. 뭐 금띠는 기본이고, 모든 보석, 홍보석, 무슨 보석, 이게 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딱 떠나면요, 이 세상 일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난대요. 갔다 오신 분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는 여기서도 아이고 누구 생각하고 누구 생각하고 뭐 페이면 어떻게 하지. 안 돼. 딱 이 세상 떠나버리면 여기 있는 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좋으니까 거기 있는 게. 그죠? 근데 우리 여기 있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잖아. 속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은 다른 곳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준비해야죠. 죽는 거는 정해진 거고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